오래전 이 땅을 다녀가신 선지식의 자취를 찾아 나섰습니다. 역대 고승 가운데 영원한 사문상으로 존경받는 분,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법성계와 화엄십찰처럼 의상 스님이 이루신 업적도 대단하지만 스님이 살아보인 모습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상 스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주는 텃밭을 갈아도 유물이 발견된다고 하죠. 오랜 침묵을 뚫고 1000년, 2000년의 소식을 전해준 석재 유물들입니다. 폐사지를 지키고 있는 이 멋진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가 경주 구왕동 황복사지입니다. 요즘도 꾸준히 유물이 발굴되고 있죠. 삼국유사에는 이곳에 절과 탑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적발임되어 있습니다. 1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절과 탑은 다 사라지고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고승들이 뿌려놓은, 우리들 가슴에 뿌려놓은 불빛이나 발자취와 숨결은 고스란히 맥맥히 이어져서 우리 한국 불교를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1400년 전 이곳 황복사에서 출가한 고승이 계셨습니다. 원효 스님과 함께 우리 불교의 지표가 되신 선지식 의상 스님이 그분이신데요. 그 귀족으로 태어나서 문물을 겸비하고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의상은 어떻게 해서 출가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적한 시골 풍경입니다. 이 탑은 국보인데요. 탑이 없었더라면 이곳이 신라 왕실의 절터였다고 짐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라가 막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692년에 효소왕이 아버지인 신문왕 명복을 빌려고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의상 스님 말년에 이 탑이 세워졌으니 스님도 때때로 탑돌이를 하셨겠죠? 의상 스님은 여러 가지로 견주어지는 원효 스님과 비교가 되는 스님이셨습니다. 원효 스님이 걸림없는 무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의상 스님은 나무랄 데 없는 수행자 본보기이셨습니다. 선묘낭자를 비롯해서 의상 스님을 사모하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의상 스님은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자 표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와 스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스님, 모범이 되는 본보기 스님 한 분만 꼽는다면 의상 스님이라고요. 영원한 한국 사문상, 그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문을 바치고 있던 비대석입니다. 어떤 분의 비문이었을까요? 의상 스님이 출가할 당시 이곳엔 당대의 으뜸 가는 고승으로 존경받는 안암법사가 있었습니다. 황복사를 아울렀던 고승의 비문이 여기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이 귀부와 비대석 자취만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황복사에서 의상 스님을 출가시켰던 그 안암법사님의 비문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굴이 이어질수록 황복사 규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반 사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황복사지에서 발굴된 석재들을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주춧돌이며 기단석이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출가를 결심한 청년 의상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법한 도량과 믿을 만한 스승이 계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안암법사는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황곡사 금당지입니다. 금당지일 뿐만이 아니라 전각전각이 회랑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황복사는 커다란 왕실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황복사에 와서 출가하겠다는 의상에게 안암 스님은 부모님과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돌려세웁니다.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라는 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지만 어째서 임금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선동여왕 사촌 동생으로서 뒷날 진동여왕이 되는 승만이 의상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안암 스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상은 승만을 찾아가 출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의상에게 출가하겠다는 말을 들은 승만은 안타까움을 누르고 허락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왕의 남편, 당시에는 갈문왕이라고 불리었다라고 하는데요. 갈문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어째서 출가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파란만장한 의상의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왕래이거나 미완성 등으로 추정되는 유적입니다. 황복사가 왕실 사찰일 뿐 아니라 왕실 종묘 사찰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왕족이든 천민이든 삶을 굴려가는 가장 중대한 변수가 인연일 것입니다. 의상 스님도 그랬습니다. 세속의 인연, 진골 출신이었지만 가족사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의상 아버지는 귀족 출신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전투에서 패전하는 바람에 군 노복으로 떨어지고 마는 치욕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의상은 이기면 떠받침을 받고 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버지 삶을 보면서 인생 고행을 느낍니다. 절치부심, 전투에서 다시 이긴 아버지는 명예를 되찾고 새 장가를 듭니다. 그런데 전장으로 오래도록 자리를 비운 아버지. 그런데 새 어머니는 외간 남자 바람이 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여동생이 목격하게 되고 새어머니에게 그 여동생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의상은 사바세계의 온갖 아픔을 온몸으로 겪습니다. 의도했든 뜻하지 않았든 뼈저리고 가슴 아픈 사바세계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출가가 그대로 깨달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가는 통찰에서 나온 결론이고 실천일 테니까요. 그 시절 황룡사에는 자장율사가 계셨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율사는 계단을 정립하고 출가 법도를 뚜렷이 세운 시기였죠. 의상 스님은 황룡사에서 자장 스님에게 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왕까지 참석한 성대하고 여법한 수계식이었습니다. 이토록 출가 당시부터 신라 왕실이 의상 스님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황복사에서 출가한 의상 스님은 몇 년 뒤 원효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계획하는데요. 유학 시도는 두 번 모두 원효 스님과 함께였습니다. 두 분이 9년을 머물렀다는 사찰이 있습니다. 불영사를 품고 있는 천축산입니다.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만도 전국에 2천여 곳이 넘는데요. 고리 깊고 아름다운 불영사도 의상 스님이 창건한 대표 사찰입니다. 계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세속에 찌든 근심 걱정을 잊게 하는 풍경입니다. 불영계곡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요. 천축산 불영사기에 따르면 7세기 중반에 창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축산 불영사. 의상 스님은 이 산세가 인도, 당시에는 인도를 천축이라고 했죠. 천축국에 있는 영축산을 닮았다고 해서 천축산이라고 부릅니다. 의상 스님은 화엄10차를 비롯해서 많은 절을 세우셨는데요. 불영사가 가장 먼저 세운 절입니다. 651년 진동여왕 5년에 세워진 절이니까요. 영축산은 법화경이 설해졌던 곳인데요.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을 줄인 말이죠.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불성, 보살심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불영사, 이 넓은 연지가 온통 연꽃밭이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이 바위에서 영축산에서 설법하고 계신 부처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연못에 비춰진 모습을 본 것이지요. 잘 가꾸어진 불영지에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기 좋게 가꾸어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있지만 본디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토를 상징하죠. 비록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고 오용락에 찌든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지만 중생심에 물들지 않고 보살심을 지켜가는 것, 불교를 상징하고 대승을 드러내는 꽃입니다. 불영사라는 절 이름은 이곳 불영지라는 연못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이 불영지가 이 일대로 이렇게 아주 넓은 연못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영이라고 하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림자가 여기에 드리워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어째서 그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저기 보시면 저 바위 보이시죠? 저 바위가 부처님이 서서 설법하시는데 대중이 앉아서 공손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서 연못 일대를 이렇게 드리워 덮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그림자가 덮은 연못에서 불영지라고 이름이 붙었던 거죠. 그 불영지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그러니까 에밀레종을 보면 그 부처님 말씀을 글로 옮기면 불경이요, 부처님 생김새를 새기면 불상이고 부처님 목소리를 담아내니 종소리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처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절이라고 하니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부처님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서 있는 제가 지극히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영사는 부처님 품 안에 있는 절이다. 부처님께 귀의하기에 정말 편안하고 안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절인 것 같습니다. 불영지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쉬고 얽히고 설긴 세속의 인연마저 쉬게 하는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세상 두두물물이 가슴을 비춰주는 거울인 듯 불영지 창건설화에도 그 시대 마음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건설화를 보면 이곳 불영지에
동룡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상 스님이 주문을 외워서 동룡들을 떠나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낙엽에다가 불화자를 써서 연못에 던졌더니 연못이 말라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야기에서는 선묘용이 이 악령들을 쫓아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통도사 또는 이것 불용사처럼 사찰 창건설화에 동룡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도량을 창건하는데 어째서 동룡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대대로 그런 얘기가 이어오는 것으로 보면 무슨 까닭이 있었을 텐데요. 그저 재미로 그랬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단오 때 보면 청포물로 머리를 감거나 씻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의 단오에는 강물을 치수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용이라고 중국에서는 생각을 했어서요. 단오절에는 배를 띄워서 물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들은 물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씨입니다.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는 물입니다. 그런데 불씨는 없어도 그나마 어떨지 모르지만 물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들이, 저는 동룡을 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동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룡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독차지하려고 드는 고립된 혼자 가지려고 하는 뜻으로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을 혼자서 독차지해서 다른 생명체에게는 물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 용을 의상 스님이 다스려서 물을 나눠주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에게 나눠준다는 뜻을 담아서 아마도 이 불용사뿐 아니라 통도사도 그렇고 많은 절에서 그러한 전설들이 이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나눠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는 공동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이 독차지했던 자리는 만중생을 아우르는 대웅전이 되었습니다. 3층 석탑은 불용탑으로 불리기도 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입니다. 천년도량의 품위가 느껴지는 대웅전입니다. 불용사에는 일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정각이 하나 있습니다. 의상 스님을 모신 정각, 의상전입니다. 진영으로만 뵙다가 불상으로 모셔진 의상 스님을 뵈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고 울림이 컸습니다. 스님을 배우니까 마치 지금 살아있는 스님을 친견하는 것처럼 눈빛에서 기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제 온몸을 싸고 걷는 그 안온함이 마음을 놓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것이 스님이 품고 계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품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나라의 수많은 절들이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아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상 스님이 화엄 10차를 비롯해서 나라 곳곳에 많은 절을 세우는 데는 나라님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왕이 화엄 사상과 세계관을 정치에 차용한 면이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의상 스님에게는 권력승이나 정치승이라는 오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의상 스님이 수행자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을 굴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죠.
마음이 멈추고 몸이 멈출 때 때가 끼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상 스님은 참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출가 이전부터 왕실과 돈독한 관계였고 나라님 지지와 후원으로 많은 절을 짓고 법을 펼쳤지만 권력승은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목숨을 버린 여인이 둘이나 있었는데요. 혼인을 약속한 묘화와 당나라 유학 시절에 만난 선면왕자 말입니다. 의상 스님은 이렇게 권력과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청정사문의 사표가 되었을까요? 권력과 이성 문제, 승속을 떠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것 때문에 삶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의상 스님은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전혀 물들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 세간에서도 출세간에서도 의상 스님이 살아보인 한결같은 삶이 물들지 않는 연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봐도 시원스러운 동해바다입니다. 671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 스님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낙산까지 찾아옵니다. 나당 전쟁이 시작된 어지러운 그때 의상 스님은 어째서 동해로 오셨을까요?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의상 스님이 유학한 기간은 8년을 넘겨 10년쯤이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의상 스님이 어떤 공부를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최소한의 행적과 결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낙산사 경내에 있는 의상 기념관입니다. 의상 스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팔상도로 표현한 것처럼 스님 행장을 그림 8폭으로 그려놓아 생애와 업적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모셔놓은 의상 스님이 앉아 계신 이 모습에서 온화하고 반듯하신 성품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송고승전이나 상공유사를 더듬어 의상 스님이 당나라 유학 시절에 남긴 발자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과 함께 두 번째로 떠난 당나라 유학길에서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당나라에 갈 까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 혼자서 당나라에 갑니다. 종남산 지상사로 가서 지엄화상 문화에 들어갑니다. 화엄학의 대가인 지엄화상은 인재가 찾아올 것이라는 현몽을 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엄문화에서 화엄학을 공부한 결산이 법성계죠. 졸업 논문 같은 것으로 화엄 핵심 사상을 210자로 다듬어 벼린 개송입니다. 법성계는 의상 스님이 펼친 최대 업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빛나는 저작인데요. 중국 화엄종 2대조인 지엄화상 문화에서 8년 동안 공부한 화엄 사상을 짧은 개성으로 간추린 것입니다. 화엄 사상의 핵심을 헤아리는 아주 놀랍고도 거룩한 열쇠말인 것이죠. 법성계를 이런 도인으로 만들었는데 법계도라고도 하고 해인도라고도 하는 화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가운데 있는 법자에서 시작해 불자로 끝나는데 만법이 그대로 진여불성임을 드러내 화엄 사상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법성계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일본에선 법성계를 의식에서 쓴 듯 연음표를 비친 필사본이 여러 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의상스님 진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엄화상 뒤를 이어 중국 화엄종 3조가 된 현수 법장이 당신이 저술한 화엄경 논설을 비판해달라며 의상스님께 보낸 긴 편지입니다. 낙산사 의상기념관에서도 현수업장의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전시해 놓은 것인데요. 현수업장은 으뜸가는 화음학 권위자로 중국 화엄종을 크게 펼친 분입니다. 처음엔 제가 수행자로 의상스님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했는데요. 지엄화상이 열반한 뒤 2년 뒤에 출가해서 중국 화엄종의 3조가 된 분입니다. 중국 화엄 3조 법장은 지엄회상에서 의상과 함께 공부한 18살 아래인 도반입니다. 이것은 법장 스님이 당신이 쓴 책 화엄경 탐현기를 의상 스님에게 보내며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달라는 편지입니다. 의상 스님이 중국에 남았다면 중국 화엄종 3조가 되었을 것인데 의상 스님은 왜 지엄화상 뒤를 이은 중국 화엄 3조 자리를 포기하고 귀국했는가? 당나라가 신라를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나라가 짓밟혀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발길을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하와 중생을 해야 하는 바탕이 목숨을 살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로 출가한 의상스님. 성공하려고 스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계도로 중국 화엄학계를 놀라게 했던 의상스님은 당신이 놓은 학문적 성취에 머물지 않고 이곳 낙산으로 달려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의상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기도하고 몸을 날렸던 곳입니다. 관동 8경 가운데 하나로 일출명소로 손꼽히는 의상대입니다. 목욕 재기하고 벼랑 위에 앉아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만을 빌었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으면 저 거친 파도에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의상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이랫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자 바다로 몸을 날립니다. 그때 바다용이 몸을 받아줘서 관음굴로 인도하죠. 다시 이랫동안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만납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병치를 하다가 3살 때 소아마비도 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기 좀 어려운 날이지만 똥구멍이라도 풀어서 살리겠다고, 너를 살려야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음보살님은 아마 그런 분이셨다고 여기셔서 이 7세기 동안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던 이 전쟁 와중에 있었던 의상스님은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 끊어지는 애간장을 어쩔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적극 해결해주고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을 꼭 만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놔두셔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건 아닐까요? 의상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이며 법성계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크게 학문을 이뤄 펼친 걸출한 학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상 스님은 학승 이전에 바위 같은 신심을 지닌 신앙인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한 의상 스님의 행동은 불보살님이 실제하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홍련암으로 가는 길 야생 부엉이도 있더군요. 의상 스님은 중국 화엄학의 대가인 지엄화상에게 화엄경을 배웠고 각곡 끝에 화엄 핵심 사상을 응축한 불후의 명작 법성계를 지었습니다. 스승도 감탄하고 인가했죠. 그런 의상이 무엇이 모자라서 목숨까지 걸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 했을까요? 이 어른에게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오랜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화엄경은 대승교학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승불교의 완성은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보살행인 회양에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터득한 대승살림을 실천해서 중생 구제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원효 스님도 화엄경의 10회양품을 쓰다가 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협곡 사이의 신비로운 관음굴입니다. 이곳에서 7일 7화를 기도한 의상 스님은 바다에 붉은 연꽃이 솟아오르고 연꽃으로 놔두신 관세음보살님을 뵙습니다. 홍련 위로 몸을 놔두신 관세음보살님, 홍련암입니다. 일년 365일 기도하는 이들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인데요. 저도 관음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도가 거친 날도 아니었는데 물살이 아주 거칩니다. 관음굴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고 험합니다. 저도 불보살님을 깊이 신앙하지만 관음보살님을 뵈려고 몸을 날린 의상 스님과 그 믿음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불보살님은 관념 속에 그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의상 스님에게는 관음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은 실제 원력과 자비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품어 살리려는 실존 인물이셨을 겁니다. 친견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본래 부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관음신앙으로 이끌어서 살려내려면 먼저 당신이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만나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지 못했다면 관음신앙이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의상 스님 앞에 모습을 놔두신 관세음보살님은 이곳에 불전을 지으라고 이르십니다. 지금의 낙산사인 것이죠. 낙산사 도량 곳곳에서 관음의 향기, 관음신앙의 성지다운 정성과 공력이 느껴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려고 목숨까지 걸었던 의상스님, 아무 준비 없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었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의상스님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백화도량 발언문이었습니다. 261자로 이루어진 짧은 글이지만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의상 스님은 백화도량 발언문에서 두 가지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님 같은 원력으로 자비심을 내어 중생을 보듬어 살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을 마치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백화도량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것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특하고 결고운 발언인가요? 몸을 놔둬 보여주실만 합니다. 온갖 중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은 한 모습만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 모습을 하고 계신데요. 중생의 성품이 다르고 깜냥이 다르며 바라는 바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보타전에는 천수관음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대표적인 칠관음을 비롯해 32응신의 1500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형상에 따라 구제 대상과 들고 있는 지물이 다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투시어 고통받는 중생을 보듬어 살려주는 대자대비 원력보살님입니다. 여기서 천수천안이 주는 뜻을 한번 짚어볼까요? 흔히 천수천안이라고 하니까 손과 눈이 1000개라고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은 온누리처럼 모든이라는 뜻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과 눈, 이것을 다 꺼내어 보듬어 살핀다는 말씀입니다. 화엄사상 대가인 의상스님이 비로자나 불보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먼저 모신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에는 삼국 통일을 전후해 전쟁이 끊이진 않았고 사람들은 목숨도 내일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시달리는 민중들에게는 관세음보살님 원력과 자비심이 더없이 절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낙산사 금당인 원통보존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저 위로 보이는 원통보존이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살리겠다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신라인들이 지켜온 믿음이 하나로 만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갖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현실에서 없애줄 수 있는 힘을 믿은 거죠. 의상 스님이 신라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이고 힘일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관세음보살께서 금당 자리를 알려주셨다고 하죠. 산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려주신 그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금당을 세우고 관음 소조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원만한 얼굴과 그윽한 모습이 그토록 천연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산사 중심법당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원통전 또는 관음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화려하게 장엄한 관세음보살님의 자애로운 눈빛 때문일까요? 청정하고 안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원통보전에는 의상스님의 진영과 법궤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의상스님, 불법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에서 나온 굳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의상스님은 낙산사를 세우고 관세음보살님께 받은 수정구슬과 동해 용에게 받은 여의주를 금당에 봉안하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친견하신 증거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여의주를 포기하다니요. 저 같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직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살려야 한다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의상스님이 불교를 하고 화엄학을 펴는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수정구슬과 여의주를 봉안해 그 힘을 만중생에게 되돌린 의상스님. 이런 회양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기도하는 이들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관음성지 낙산사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상, 해수 관음상을 참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하는 불보살님을 직접 뵌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나 환희롭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까요? 의상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효스님도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뵈려고 낙산사로 옵니다. 그러나 벼베는 농부 여인으로 달거리 빨래를 하는 안악으로 현신한 관세음보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과서 같은 의상스님에겐 교과서 그대로, 무행을 하는 원효스님에게는 뜻밖의 모습으로 현신하신 것은 아닐는지요. 원효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어쩌면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을 무시로 만나고 늘 함께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상만이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머리로만 헤아린 거겠죠? 관세음보살님을 어디서나 뵐 수 있도록 산 위에 해수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중생을 건져 살리겠다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대자대비한 모습을 뵙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입니다. 의상스님 원력으로 낙산사는 창건 이래 이제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관음성지가 되었습니다. 원효스님이 천촌 말락을 다니면서 나무아미 타부를 가르쳤다면 의상스님은 나무 관세음보살을 퍼뜨립니다. 불보살님 명호에는 이분들이 펼친 10,000가지 공덕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는 연불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연을 입고 가피를 입을 수 있었으니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업적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어 살리려고 관음신앙을 널리 펴신 의상스님. 목숨 걸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관음신앙으로 이끄신 의상스님이야말로 그대로 시대의 보살이셨습니다. 의상스님 하면 바로 떠오른 도량이 또 있죠. 영주 부석사입니다. 의상스님이 창건한 화엄 10찰 가운데 첫 번째 도량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절로 손꼽히는 부석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의상스님을 연모한 천면왕자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석사 가는 길, 이곳에 서면 불교 영화 서유 항마편이 떠오릅니다. 삼장법사를 사랑한 여인 프로테마사가 있는데요. 삼장법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상스님도 여기에 나오는 현장법사처럼 모범생이었습니다. FM 수행생이었던 거죠.
그런 의상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면왕자입니다. 선면왕자의 만년지에 부석사 곳곳에 전설로 스며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치인견하려고 목숨을 거셨는데요. 의상 스님을 사모한 선면왕자는 사랑의 목숨을 겁니다. 발언한 대로 커다란 용이 되어 거친 풍랑에서 의상 스님을 지켜냅니다. 선묘용은 부석사를 세울 때에도 맹활약을 하죠. 덕분에 화엄도량 부석사가 창건될 수 있었습니다. 부석사 어귀에는 4m가 넘는 당간지주가 서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부석사 사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낙산사가 의상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직접 뵙고 나서 관음신앙을 펼치려고 세운 절이라면, 부석사는 화막을 널리 펴고 미타신앙을 펼치려는 뜻에서 세운 절입니다. 한국 화엄을 일으킨 초조 의상스님, 왕명으로 전국에 화엄 십차를 세우는데요. 그 시작이 이곳 부석사였습니다. 부석사를 세운 의상스님은 40일 동안 화엄경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펴니다. 창건 당시 이곳에는 화엄종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을 테지요. 부석사는 삼국 통일을 전후한 격변의 시대, 7년 동안 나당 전쟁이 끝나가는 676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신라의 불국토 사상을 화엄 십찰로 구현시키는 작업이었을 텐데요. 창건 당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부석사 가람 구조에서 의상 스님의 의지와 미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의상 스님은 관음 신앙과 함께 미타 신앙을 전파합니다. 부석사는 화엄도량이며 아미타부를 모신 미타도량입니다. 이 길이 곧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죠. 저 앞에 안양루가 보입니다. 안양은 극락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래층은 안양문으로 극락세계로 들어서는 문이죠. 관무량수경에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구품 왕생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안양문까지 상중 하품으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현세에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은 아무리 나쁜 업을 지은 사람이라도 아미타부를 10번만 부르면 극락왕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양루에서 바라보이는 풍광이 이생의 극락인 양 중생심을 내려놓게 하는 선경이었습니다. 안양루에 설 때마다 부석사가 아름다운 절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서니까 안온하고 푸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부석사의 그 품이, 너른 품이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석사는 그 안양루에서 소백산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시야가 툭 터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도량입니다. 부석사는 화엄도량으로 알려진 절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안양루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을까요? 네, 의상대사께서는 중국에 유학하셔가지고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오셨는데, 그 화엄경에는 법신 비로자나불이 등장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법신과 드러난 현상, 본질과 현상을 그 이제 이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드러난 그 현상으로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거긴 뭐 화엄바다라는 것이 워낙 넓어서 그것이 정토 신앙이든 미타 신앙이든 또는 관음 신앙이든 이렇게 두루 아울러서 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부석사에 서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의상 스님은 부속사를 창건한 뒤 오래도록 머물며 삼촌 제자에게 화엄경을 강설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속존자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전입니다. 부속사 무량수전은 일반 사찰에 있는 법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정면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모로 앉아 계십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은 주 법당에 부처님께서 이제 중앙에 계시고 보통 남쪽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 무량수전 부처님은 좀 특이하게 서쪽에 앉아 계시고 동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데이 동쪽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절을 올릴 때 서방정토에 계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의상 스님은 제자를 참 많이 두셨지 않습니까? 3천 제자나 두셨다고 하는데 이곳 부석사에서 40일 동안 그 일승 십지 문답법회를 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군요. 네. 보통 이제 화엄에는 이제 십지품, 십지경이 굉장히 중요한 품인데 그런 이제 화엄경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펴신 것 같습니다. 십지는 보살 단계를 설명한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보살 단계이기도 한데 네. 또 그게 방편설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깨달음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깨달음의 단계가 있는가 없는가로 논란이 많긴 네. 한데 이제 의상스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방편적으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네. 또 의상대사 법성계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가라고 네. 해가지고 처음 발심했을 때가 깨달음을 얻은 때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 단계가 없음을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첫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텐데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세속적 사랑을 넘어선 선면왕자 전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무량수전 옆으로 커다란 바위가 공중에 뜬 듯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선면왕자가 공중에 띄어 이교도 무리를 쫓아냈다는 부석입니다. 부석 사이는 호법령이 된 선면왕자 전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이게 선묘용이 변한 부석이군요, 스님. 네, 우리 부석사는 절 이름이 이 부석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뜬돌절입니다. 네. 이 의상대사께서 이곳에 도량을 그 자리 잡으실 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마 다른 그 이교도라든가 네. 다른 여러 가지 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또 선면왕자는 의상대사를 도와서 절을 세우는데 이 부석이라는 큰 너럭바위를 공중에 띄우고 나서도 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성령으로 변해서 무량수전 마당에 묻혀서 이 부석사를 영원히 그 호법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그 무량수전 마당을 발굴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석등에서 부처님 계시는 좌대 쪽으로 네. 돌용 모양의 돌이 실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선면왕자가 용으로 변했다기보다는 의상스님 호법신장이 선면왕자로 화연해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고 아울러냈다고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량을 조성하고 벽을 펴고 하는 데에는 그런 외호하는 그런 힘이 없으면은
아마 쉽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선명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의상 스님과 선면왕자 사랑 이야기가 듣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묘각입니다. 선면왕자를 기리는 사방 한 칸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정각입니다. 선면왕자 이야기는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의상 스님과 선면왕자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의 묘해 스님은 의상 스님을 숭배해서 고산사를 짓고 일본 화엄정을 개창, 의상 스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 남겼습니다. 고산사 벼론으로 비구니 도량인 선묘사를 짓고 선면왕자 진영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인의 진영을 모신 전례가 없는데 부석사에는 선면왕자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선면왕자 진영이 선묘각에만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절에는 조사당이 있죠. 절을 창건하신 분과 역대 조사님들의 진영을 모셔놓은 곳인데요. 간결하고 아름다운 부석사 조사당은 건물 그대로가 국보이기도 합니다. 진영과 함께 의상 스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선대 조사들의 진영도 모셔져 있는데요. 의상 스님을 곁에서 지키듯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여인의 진영, 선면왕자입니다. 선면왕자의 사랑은 세속의 사랑과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여인이, 그것도 당나라 여인이 한국 사찰의 조사당에 모셔져 있는 것은 희유한 일입니다. 더구나 스님을 사랑한 여인이 이렇게 후대에까지 경배를 받는 것은 유일합니다. 설하든 사실이든 사랑하면 안 될 스님을 사랑해 스캔들을 낸 주인공인데요. 세속적 사랑으로 승부를 내려 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경받고 예경의 대상이 된 건 지극한 연모의 정을 호법령, 불국정토의 수호자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죠. 일본 묘해 스님은 의상 스님 일대기를 그린 그림에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헤아릴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빠른 배움의 길이라고 하죠. 의상 스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스승을 높은 산처럼 우러러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엄 사상의 골수로 의상 스님이 펼친 지혜의 등불은 대대손손 법손들에게 이어지고 그 대표 도량이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부처님께서 펴신 84,000 가르침인 대장영판이 모셔진 법보정찰이기도 합니다. 해인사라는 이름은 화엄경 해인산매라는 데서 왔는데요. 풍랑이 잦아든 바닷물에 온갖 것이 비쳐 보이듯이 번뇌를 여인 부처님 눈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드러난 것을 그린 말씀입니다.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도 해인산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능인해인산매 중 번출여의 부사이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 번뜩 깨달은 물결 따라 큰 바다에 드니 마음대로 몸 뒤집어 못할 것이 없네. 비 내려 푸릇푸릇 빈밭 채우니 사람 그릇이 살 힘 얻더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해인사라는 사찰명에는 만법유식의 화엄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삼라만상은 모두 우리 마음을 투영한 것이지요. 해인사 마당에서 탑돌이를 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된 건 해인산매의 그 가르침 때문일 것입니다. 해인사는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화엄도량이죠. 삼국유사에는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해인사 사적기에는 신라 애장왕 3년 서기 803년에 창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 입적한 지 100년 뒤 순웅과 이정 두 스님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웅과 이정 두 스님은 모두 의상대사의 법을 이은 법손입니다. 삼국유사에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해인사 금당인 대적광전에는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해인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엄도량이자 법보종찰이죠. 8만 대장경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보종찰이 화엄도량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불교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 사상을 아우르는 바탕이 화엄경이고 화엄사상입니다. 해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화엄도량답게 빛을 놓아 법을 설하시는 구강루가 있습니다. 구강루 마당에는 의상 스님의 법궤도가 새겨져 있는데요. 법성계를 암송하며 걸어보았습니다. 법궤도의 모양엔 대승불교의 핵심 덕목이 감춰져 있습니다. 7원 39, 210자 법성계를 읽는 방법은 가운데 법자에서 시작해서 불자에서 끝납니다. 곧은 부분은 일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굽은 곳은 중생의 깜냥이나 욕망이 같지 않음을 드러내고 사면사각은 사서법과 사무량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법과 끝나는 불이 가운데 있는 까닭은 인과와 법성이 중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210자 법성계에는 이와 같이 이타행과 자리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중국 지엄 화상에게서 화엄학을 공부합니다. 법성계는 이른바 졸업 논문인 셈이었죠. 원래는 여러 권으로 책이 되어 있었는데 줄이고 줄여서 다듬은 것을 불길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타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렇게 남은 210자를 가다듬어서 태어난 것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210자는 의상 스님이 남긴 화엄경 진골살이 같은 것이죠. 방대한 화엄경, 어려운 사상을 우리는 의상 스님 덕분에 39 멋진 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이죠.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법궤도를 일러 천년의 귀감이 될 만한 것이기에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소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천년을 넘어 오늘날에도 의상대사의 법궤도는 화엄의 바다로 들어가는 가장 요긴한 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선지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역사 속에 묻히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과 함께 의상 스님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저수를 남기진 않았지만 천년의 귀감이 될 만한 불후의 명저 법궤도를 남기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고지순한 신앙심으로 청정사문의 영원한 사표가 되셨습니다.
의상 스님은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이 펼쳐진 것이라는 화엄의 도리 만법 유식을 온몸으로 살아보인 보살의 화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힘이고 결계입니다.